예수님이 어느 날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한 장례 행렬이 지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과 맞닥뜨리게 되셨습니다. 장례 행렬 가운데 상주를 살펴보니 상주는 그 죽은 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에서 보면 죽은 사람의 어머니가 상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장례 가운데 어머니가 상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과부였고요. 죽은 사람은 그의 하나뿐인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아이는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죽은 사람이 청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한 가정이 또 아니면 한 사람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남자 없이 여자만 혼자 존재하는 것은 굉장한 사회적 약자에 해당했습니다. 물론 여자가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쓸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기도 어려웠고요. 여자 혼자 남았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조금 더 그것이 이렇게 좀 세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남자 없이, 그러니까 집안의 시아버지가 됐던 남편이 됐던 아니면 아들이나 손자가 되었던 한 가족 구성 가운데 남자가 없이 여자들만 남았다라는 거 하는 것은요,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존재 자체를 의심받게 할 만큼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고 혜택도 없고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홀로 남은 과부는 굉장히 딱한 사정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알았는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18절부터 보았는데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장례 행렬 가운데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례 행렬과 맞닥뜨리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보시고 그 여자 때문에 가슴이 아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 이것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이야기를 하시고 그 관을 붙잡으신 후에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홀로 남은 여인,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고 그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불안해진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 청년을, 죽은 청년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 아들을 돌려주셨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들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다시 본 그 성의 수많은 사람들, 이 불쌍한 여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곡하고 있던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약한 사람, 그래서 정말 그 인생이 이제는 너무 불쌍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주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셨을 때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제 진짜 잘 됐구나, 이제는 다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신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현장에 세례 요한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제자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소문으로만 들었는지. 왜냐하면 오늘 18절부터 보았는데 17절에 보시면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한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현장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선생님에긴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제자 중에 2명을 따로 뽑았습니다. 따로 뽑아서 그들에게 하나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 가서 이것 좀 확인받아 오라고 한 것입니다. 확인받을 내용은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확인을 받아오라고 제자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이에 똑같은 기록이 19절에도 있고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반드시 거쳐야만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을 거치지 않고 이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는 그냥 마치 죽은 장례 행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따라가던 것처럼 그냥 따라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그냥 순서에 따라서 흘러가는 하나의 식순에, 예식에 그냥 따라서 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이 질문,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명확한 대답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되는데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한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조금 형태가 다르기는 하지만 마르다의 고백으로 동일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야기도 다 들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도 제자들은 다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수종들면서 하시는 직접 그 현장에 이 제자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운데 정말 놀라운 가르치심이 있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우르르 몰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을 하나 시키셨습니다. 가서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저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가서 좀 알아봐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을 듣고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묻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답들을 다 듣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은 마치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대답에 그렇게 흡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코앞에서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대답해 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수제자는 수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대답이 정말 정답 중에 정답인 거죠.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나서요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는 복은 뭘까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요,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이 말한 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복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다른 거 믿었을 때, 다른 거 따라갔을 때 예수 믿는 것보다 저기 갔더니 사업이 더 잘 되네, 예수 믿는 것보다 다른 거 했더니 우리 자식이 더 잘 되네, 그러면 언제든지 예수님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더 잘 되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주시라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 그것이 정말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요, 한마디 말을 덧붙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살펴보는 건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뜻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단단한 돌멩이, 돌덩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 보고 네가 돌이지 라고 말하면 좀 웃기니까 반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석.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위에,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이 교회 세울 때 기초공사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흔들리고 아주 꿋꿋하게 잘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교회는 아닙니다. 가서 우리가 막 벽을 만지고 벽을 막 귀에 여기면서 닦고 모셔도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알 수 있지만 교회는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진짜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 없어도 이 고백이 드려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요,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이 고백이 드려지지 않으면 교회라고 감히 칭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냐면 바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죠, 그죠? 거꾸로 가난한 안 나가 성도. 신기한 건 그들도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왜죠? 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나는 예수님이 구주신 걸 믿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걸 믿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믿어. 요즘 교회의 형태로 볼 때 그들을 장려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쉽게 칭찬하기도 어렵겠지만, 이 고백이 드려지는 그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질문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거쳐야만 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으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일요일 날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그렇게 가는 거야?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그 중에 일부를 자꾸 갖다 바치는 거야? 왜 너도 힘들고 너도 몸이 안 좋은데 왜 그렇게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 눈살 찌푸리는데 왜 하죠?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군데 자꾸 믿고 다니는 거야? 왜 자꾸 그 예수가 누군데 또 돈 갖다 바치고 찬양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언제? 항상.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그게 진짜 전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교회가 하도 욕먹고 있어갖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고 그에 대한 반응이 저 사람 진짜 실력 있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딱 느낌으로 알아차릴 때 묻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의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참된 인생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베드로전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대답할 말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교회이고 진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는 짧지만 제가 영어로도 준비해 봤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always라고 나오잖아요. 항상. Be ready to give an answer입니다. Be ready to,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외웠잖아요.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의 표어도 이거 아닙니까? 늘 준비하고 있다, 차리고 있다. 언제 어디든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총알같이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영어의 말이 그거예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부르기만 하면 나갈 수 있는 사람처럼. 근데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그 세상의 유일한 구주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대답을 주셨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22절과 같은 답변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답변은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맞닥뜨린 장례 행렬,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졌던 마음과 22절에 예수님의 가지신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불쌍한 여인을 향해 가슴이 아파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것처럼 아이가 없으면 이 여인의 존재 자체가 위협한, 존재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살려주셨던 그 마음이 바로 22절과 같은 마음이에요. 못 벗는 사람 보게 해주고, 못 듣는 사람 듣게 해주고, 병 걸린 사람 낫게 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마음,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오늘 이 7장 2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에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22절의 내용과 토시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주된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과 같이 한 말씀을 더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입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다리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하면 그거예요.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삶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이만 예수님이 우리의 글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실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만약입니다, 제가 죽었다고 해봅시다. 죽으면 생각도 없겠죠. 말도 없고 감각도 없을 거예요. 상해에 실려 나가는지 땅에 묻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나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청년아 일어나라, 살아나게 된 거예요. 분명 죽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믿기 쉽겠죠, 그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남도 아니고 내가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2절의 대답처럼 내가 못 봤어요. 내가 못 들었어요. 나에게 나병과 같은 그러한 온갖 질병들이 나한테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삶의 형편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됐어요. 갑자기 죽었던 시신경이 살아나고, 죽었던 청신경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그 몸이 썩어가는 것, 질병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갑자기 사라지고, 예수님 믿는 다음에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예수님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쉽겠죠, 그죠? 세례 요한은 여기에 해당할까요? 안 해당할까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시각장애인 아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청각장애인 아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병들어 갖고 그좀 제자들을 보내면서,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물론 세례 요한은 가난한 자에는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들꿀과, 그러니까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했으니까 그는 가난했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을 가난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도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죽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못 보다가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된 것도 아니고, 간혹 그런 분은 있어요. 병 걸렸는데 예수님 믿고 병 고치신 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병 걸리면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예수 믿다가 병 나으면 믿을 수 있다라는 걸 치면, 똑같은 원리로 예수 믿다가 병 걸리면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불러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기책 사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죠.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각기관들은 다 동등하잖아요. 여러분, 눈이 귀보다 덜 소중한 것도 아니고 귀가 눈보다 더 소중한 것도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듣고 믿을 수 있어요? 안 듣고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몸으로 느끼고 믿을 수 있는가? 그러면 느끼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대답 가운데 하나도 해당하는 게 없었어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대답에 명확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이 대답을 세례 요한에게 주시고, 세례 요한은 평생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인 일들을 일으켜주지 않으신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언제 될까요?
우리가 결단할 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할 때 자꾸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조금 멀리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실은 예수님이 안 믿겨지는데 믿는 티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을 감추기 위한 우리의 거짓 행위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거 믿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라고요. 그게 진짜 복이 있는 거라고요. 그거 외에 다른 것 우리에게 있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실은 이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일단은 여인들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무덤에 찾아갔잖아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좀 잘 닦아드리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남기신 몸이 조금 많이 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막 못에 찍히고 막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깨끗한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조금 돌봐드리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막 베드로와 몇 명이 또 뛰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한 번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아침밥도 드시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그 자리에 도마가 마침 자리를 비우고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셨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막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도마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못자국에 나는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다고. 예수님이 그 창 찔린 그 자국에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다. 물론 예수님 부활하는 몸으로 나셨으니까, 부활하시고 완전한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 다시 만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프진 않으셨겠지만, 솔직히 상식적으로 창에 찔렸는데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내가 거기를 손으로 만져보겠다라고 하는 건 진짜 엄청난 거죠, 그죠? 너무 잔인한 행동 아닐까요? 근데 도마가 제자들 향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도 있는 자리에 다시 오셨죠. 예수님 만져보라고 하세요. 도마가 실제로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누가 복되다고요? 안 보고도 믿는 사람.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특별한 어떤 영적인 특별한 뭐 그런 게 없어도, 우리가 간증한다 그러잖아요. 나 예수님 내가 만난 그런 거 없어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신 성경이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잖아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우리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 변함없는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게 참말로 복되고 진짜 교회가 바로 그 성도, 그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